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솔로몬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강제 노동과 또 억압을 당하며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1호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43장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내용상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7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을 지으심, 구속하심, 지명하여 부르심이 나타나고 2절에는 물과 불 가운데 건지시고 지키심으로, 또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 5절에는 함께하심, 5절과 7절을 종합해서 보면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어 다시 모아주심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완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곱으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아 칭함을 받는 택한 백성을 향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표현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을 이처럼 소개하며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자신의 형편과 또 상황을 한탄하며 아마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또한 그토록 초라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과 혼돈 속에 매우 힘겨워했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 혼란 가운데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창조하고 지으시며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기에 두려워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빚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는 말씀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롭고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한 가정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물과 불, 강은
모두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바로 입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홍해라는 난간을 만나게 되었고, 또 홍해를 극복하자 불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속량물이 필요했는데 그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위치했던 하애굽을 말하고, 구스와 스바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어서 보통 상애굽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하나로 통합되어 이제 애굽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모두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매우 컸음을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작은 나라였는데 애굽만 해도 당시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애굽은 물론 구스와 스바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에 다른 나라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고귀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특히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민족적인 기한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어 8절에서 13절의 주된 내용은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들을 불러 모아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증거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도 없고 과거를 해석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결국 헛된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큰 물을 가르시고 강한 적들을 물리쳐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그들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과같이 여기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출애굽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에서 완전히 한순간에 소멸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대적자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체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저 단순한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느 생명 자체가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순간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강물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고, 이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2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의 계획은 어떤 세력 또한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의 기적을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